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날입니다. 오늘도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누리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 주시는 복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또 강건하게 단단하게 주여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6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들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산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에서는 다윗과 암몬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는 과정 속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때로는 전쟁을 하면서 때로는 화친을 하면서 그 세력을 점점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암몬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암몬은 지금의 요르단에 해당이 되고 요르단의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 또 그 밑으로는 모압, 또 그 밑으로는 에돔 이 지역이 있었는데 이 세 나라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친척과도 같은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화목하기도 했고 때로는 또 원수처럼 싸우기도 한 아주 묘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되게 이렇게 한 나라가 그 국경을 같이 하면은 되게 이렇게 원수가 될 때도 있고 또 친구가 될 때도 있고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목적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암몬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 시대 때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 시대에는 굉장히 좋은 관계 가운데에서 유지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윗 왕 때 그 나하스 왕 그때에는 굉장히 좋은 관계에 있었다가 그 나하스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 신하를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이 하눈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때에 이 나하스 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래서 조문객들을 보낸 것인데, 그때에 그 아들 이 한운이 이 조문객들에 대한 그 태도가 이게 문제를 촉발시키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조문을 가장해서 지금 염탐하러 왔으니까 지금 우리하고 전쟁을 할 것이다, 지금 이런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 조문객을 모욕을 주어서 쫓아냅니다. 4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 조문하러 온 사람들을 오히려 모욕을 주고, 그래서 수염의 반을 자르고 또 의복을 중동볼기 반을 자르고, 요즘도 그렇지만은 과거에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고 어떤 사람의 위험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수염을 반을 잘랐다는 것은 이건 지금 전쟁하자는 얘기죠. 또 의복을 반을 잘라갖고 이 중동볼기까지 잘랐다고 했는데, 뭐 옛날 사람들은 속옷이 변변하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이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이 조문객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싸움하자는 얘기니까. 이게 다윗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다윗과 그 아버지 나하스와의 그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하여튼 주변에서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걸 파악하지 못했던 그 원인, 이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촉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문 갔다가 돌아온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일들로 아주 모욕감을 가지고 온 이 사신들이 다윗에게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이제 그 조문했던 그 사신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이제 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암몬은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준비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아람 지역, 오늘날 그 시리아 지역인데,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용병들을 다 고용을 해갖고서 무려 3만 3천 명이나 되는 그 용병들과 함께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포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러면서 이 암몬과 이 다윗의 대결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참 한편으로 보면 참 어리석다. 화친하러 왔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조언을 해서, 그래서 쓸데없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한 우리들에게는 교훈으로 들려져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선의를 베푸는데 이 선의에 대해서 이런 악한 일로 보답하는 일들, 이게 인간 사회에서도 가끔씩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의 관계들을 다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죠. 사실 이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한 일을 합니다. 주변에서 좀 화친하게 하고 좀 같이 도움을 주고 같이 평화를 이루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옆에서 오히려 부추기고 또 싸움을 걸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일에 많은 경우에 사탄이 그 일을 합니다. 사탄이 멀쩡한 사람들을 괜히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싸움하게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또한 우리에게는 또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3만 3천 명이나 되니까 사실은 만만한 전쟁은 아닙니다. 이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는 전면전을 펼치게 됩니다.
요압이 생각하기에 이 요압도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지금 이 용병 3만 3천 명하고 이 암몬하고 상대할 때에는 이게 지금 만만한 전쟁이 되지 않으니까 치밀하게 전쟁 준비를 해서 자기는 아람 군대를 막고 자기 동생 아비새는 이 암몬 군대를 막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압이 동생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니까 11절에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전쟁 준비를 했고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은 혹여 우리 가운데에 한쪽이 무너지거나 좀 열사가 되면 내가 가서 돕겠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전쟁 능력, 각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쟁 수행 능력이 뛰어난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이 협동하고 작전에 대해서 서로 통하고, 이런 것들이 전쟁을 이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압하고 이 아비새가 그런 서로 협력하는 법들을 다 작전으로 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지요.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 같은 사람, 전쟁에서 그야말로 수많은 생사의 기로에 섰던 이 사람인데, 이 위험천만한 이 전쟁터에서 했었던 그 고백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담대하자, 용기를 갖자, 하나님이 선히 행하시면 우리가 기필코 이 전쟁을 승리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야말로 실전을 벌이는 이런 전쟁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많은 전쟁과도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과 같은 형편 가운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전쟁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철저하게 평소에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협업하고 협동하고 하는 이런 일들, 우리 가운데에 몸에 밴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신뢰와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전쟁 우리가 다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영적인 전쟁을 지금 우리도 열심히 치르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들, 우리 신앙의 믿음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와 더불어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단단히 서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늘 우리 가운데 있는 챌린지를 잘 감당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상대하기에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분들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빨리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 다 승리를 거두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어려운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또 이 영적 전쟁을 치르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기필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 사탄에게 지지 말고 우리 꼭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날마다 드려지시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또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또 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또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여 우리 이길 수 있는 노하우들을 터득하게 하시고 또 함께 더불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협력할 수 있는 우리 사람들, 우리 친구들, 가족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떠는 저희가 아니라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시련과 또 어려움들 잘 극복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삶 또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옵나이다. 아멘.